요번 한 주 동안 나누게 됩니다. 스바냐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믿는 자의 어이할구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찬송가입니다. 맨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왜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지 이 찬양만 부르게 되면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또 이 패역하고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 믿는 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움도 있고 회개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였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폐역하고 완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믿는 자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았던 그러한 시대와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야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숨기다, 저장하다, 감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감추시다, 숨기시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숨기셔야만 했을까요? 시대적으로 그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아의 시대. 그리고 이 스바냐는 어떠한 집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부시의 아들. 우리 히스기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히스기야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까지 요시아 왕 이전까지 다윗을 제외하고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믿음이 없던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아수르에게 버텨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쟁하였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그 믿음의 계보를 물려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이 스바냐 말씀이 우리가 보는 한글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요시아와 히스기야가 같이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냐면 요시아와 히스기야를 같이 붙여서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였고 또한 경건하게 살았던 한. 그런데 이 지금 스바냐가 예언하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던 그러한 시대는 아직 요시아가 그렇게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우상 숭배가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고 여전히 완악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 왕이죠. 가장 악하였던 왕. 50년이 넘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요시아는 그만큼 그 신앙적인 그러한 8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던 때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므낫세의 그러한 영향력이 여전히 미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왜 그것을 할 수 있냐면 요시아가 왕이 돼서 본격적으로 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는
그 안에 있던 그러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알이 여전히 있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는데 이 그마림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의 선지자, 이방의 선지자를 부르는 그러한 호칭이 바로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완악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 다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개혁적인 그러한 신앙,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요시야를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입니다. 요시야에게 이러한 신앙적인 그러한 색깔들과 그러한 경건함을 누가 알려줄까요? 누가 그것에 대해서 예언할까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우리 스바냐에서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 어떠한 단어이냐면 그 구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13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이 짧은 그 3장의 말씀에서 18번 이상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이냐면 보통은 여호와의 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의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지만 이 스바냐에서 여호와의 날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요. 왜요? 그만큼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완악하고 패역한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셨던, 하나님이 그 므낫세의 그 완악함과 그 박해와 그 환난 가운데서 숨기셨던 스바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문화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오늘 이 한국 시대를 보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그런 모습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그가 낙심하여서 있을 때, 침륜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와 같은 7천 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 또한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실 것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스바냐의 시대에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완악한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어떠한 시대입니까? 오늘 뒤에 보게 되면요. 이 히스기야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렇죠. 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왕족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더 잘 보고 있죠. 이러한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악된 것만 우리는 진멸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진멸하란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악인들만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데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 짐승, 심지어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어떠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순으로 지금 그 진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악인만 심판하시는 게 맞지 왜 땅 위에 있는 그러한 다른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났죠. 우리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다른 피조물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 거치게 하는 것을 가지고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 거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악인들이 무엇을 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러한 죄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하는 많은 사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바뀌어져 버렸죠.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반대가 되어졌죠. 인간이 이제는 무엇을 섬기냐면 피조물을 섬깁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 은과 금,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렇지. 결국 이 모든 피조물들이 거치게 하는 것.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까지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악인들, 또한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어디에 생겨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생겨지고 있습니다. 유다에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이후서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처참한 환경입니까? 이스라엘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소리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세우신 그러한 나라요. 그러한 그 성인데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마림이라 이름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므낫세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 우상들이 세워졌었죠.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 왕만을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우리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의 집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지붕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늘에 1월 성신을 섬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가 그냥 버젓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여질 수가 있습니까? 유다에서 행하여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버젓이 자신의 집 위에 올라가서요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와께 맹세하여서 말감을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한 손에는 여호와를, 한 손에는 무엇을 섬깁니까?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 말곰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우상이 우리 또 어떠한 우상이냐면 인신제사를 받았던 그 우상이 바로 이 말곰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그러한 신이죠. 왕만 탓할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가장 악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감에게 가르쳐 맹세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들의 또 모습이 나오죠. 우리 6절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 아예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앙이 다 화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심지어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찾지도 아니합니다. 구하지도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삶에서는 없어요.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저는 한국 사회를 볼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를 봐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주가 되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아니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며 내 삶의 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반 오늘 한국의 교회와 또한 이 시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깨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단순히 이 죄로만 떠나지 이 죄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우리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게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제물은 무엇일까요? 그 뒤에 나오고 있죠. 그가 청할 자들. 예루살렘 주민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곳에서 우상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단순히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는 불경건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경건의 죄가 항상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이어서 오는 죄가 뭐냐면 불의의 죄가 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것을 고쳐야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도덕적인 것만을 고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지만 이 불의의 죄가 해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불경건의 죄가 공공연하게, 우상 숭배죄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으니까 온갖 불의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잖아요. 귀족이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다 이 스바냐의 친척이요. 또한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들, 왕족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복임을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행하였을까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하여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죠. 더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악을 행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웃에게 포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권한과 그러한 권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포악과 거짓을 행하고 어디에서 그 일을 행합니까? 자기 주인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복 주신 그곳에서 이러한 그 죄악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여호와의 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라고 하는데 어문 제2구역은 어디냐면 문하세 시대 때 새로 만들었던 신도시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교 신도시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신도시에 따르면 좋은 지역으로서 잘 사는 사람들이 또한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습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반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온갖 포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문 그들이 다니는 그 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구역에서 울음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 가나안 백성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민족적인 의미도 있지만 상인들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온갖 우상 그 돈과 재물만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찌꺼기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2절 우리 뒤에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 뒤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12절 중간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예루살렘의 찌꺼기 같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완전히 떠난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찌꺼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벌도 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지도 못하겠다. 내가 죄를 범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가 오히려 착하게 사는 게 나에게 손해야.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 안에서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숨기신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스바냐서 우리 찾기도 힘들죠. 굉장히 비밀하게 숨겨져 있는 말씀과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숨기셨던 그 문하세 시대에 그 완악한 시대에 숨기셨던 그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서 요시아와 또한 그 시대 백성을 깨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게 되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온갖 행하여지는 완악한 죄악들과 패역함들, 죄를 행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선이라고 말을 하며 심지어는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서도 대적하며 배역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여 당신의 사람을 스바냐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스바냐와 같은 사람들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여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참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